오늘은 좀 우리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날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예화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는 못해서 하나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화를 보면 짧은 예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노모가 계세요. 어머니,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뭐 다 잘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했냐면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에다 운전기사까지 붙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 셋째 아들은 15년을 훈련시킨 그때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그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성경 몇 구절을 외우는 그 앵무새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야, 네가 보내준 닭을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요즘 닭들은 말도 하되 하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사실 부모님에게 뭐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자식된 입장에서 다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뭐 방이 15개 달린 집을 줬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기사까지 붙여서 선물했다는 것도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5년 동안이나 앵무새를 훈련을 시켜서 성경 몇 구절 읽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있죠.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화를 보면서 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특별히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와서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 이제 성탄절이나 돼야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 기사가 우리가 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탄생했다라는 어떤 그 의미보다도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생 기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는 것은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다 이 탄생 기사를 치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만 이 탄생 기사를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 기사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것을 로마 황제인 아구수가 바로 로마 백성들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모든 백성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린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도 이 아구수도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이죠. 그의 고향인 호적을 하러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그런 내용을 실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 말들이나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바로 구유에 누인 것으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 요셉의 가족이 짐승에 우리에 기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집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내용을 대할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그런 난감한 경우가 사실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서로 역사적인 사실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배경을 알아간다라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은 될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에 있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를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바로 그 영원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확인이나 어떤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서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쪽으로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적을 하라는 아구스도의 황제의 영으로 인해서 나사렛이 아닌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구스도가 그 같은 영을 내린 것. 왜 이 같은 영을 내렸느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 다시 말해요. 지금 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한 아구스도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출생할 뻔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구스도에 의해서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로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한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모든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룻기에 등장하는 거기에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따라오신 다윗의 자손임을 바로 증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는 사실 이미 계획되어 있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세상의 일 속에 세상의 일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일 속에는 그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생명이신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일, 이 세상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이라 너무 우리가 집착할 사실 일도 아닌 것이고 세상 일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우연히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은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돼서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마치 가진 자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죠.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그와 반대로 참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정말 겨울에 찬바람을 맞는 것처럼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오르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짐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관되고 다스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다가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하여 나누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는 백성이 누군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죠. 코로나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거의 3년 6개월이라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선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인데 이 3년이라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맞으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물론 그 들어온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은 코로나라는 이 짧은 3년이라는 세상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말 그대로 그냥 쭉정이는 다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알고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흔든다라고 해도 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내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 피우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또 나오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조금 변화시켜서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 주관하고 있던, 사탄의 위에서 다 총노릇하고 있던 그런 어둠의 모든 세력들에게 오직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닌 거라고. 사탄의 세계를 머리를 짓밟을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의 희망이라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오셔서 그 모든 세력에서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좌우지하지 못할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가 증거하는 이 탄생 기사,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성도가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은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자들에게만 좋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세상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모두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바로 마음의 자리로 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며 결국 마지막에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시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집 한 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겨우 짐승들의 우리고 바로 구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라는 말을 즐겨하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그들이 편하게 쉴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우리고 구유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그 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을 준비해 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짐승의 귀에 누이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높아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높아지는 곳, 그곳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낮아짐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가장 낮은 자세,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구유를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만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고집 피우고 세상에 나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택한 백성임은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오도록 주님 안에 오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환경을 맞을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병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처할 때 우리가 고백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 그런 자리까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왜 이런 환경이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형편이 무엇이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일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그 형편이 어떻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무슨 환경이 주어지든 불평불만보다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